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이어 암몬의 왕이 된 한운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아주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빼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군사 수만 해도 3만 3천 명이나 이렇게 넘게 동원되는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나온 희생자의 수만 해도 약 4만 명 이상이 나옵니다. 3만 3천 명, 양쪽을 합하면 아마 한 그 합절 정도 되는 군사가 동원이 되고 또 4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온 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에 대한 한운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좀 애도하면서 이 조문객들을 보냅니다. 이 조문객들을 통해 이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한 나하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고 나아가서 또 나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한운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은혜를 서로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한운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다윗 왕이 보낸 조문객들을 조문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암몬을 정복하기 위해 보낸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그들에게 아주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의 수염의 절반을 이렇게 밀어버렸고 옷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립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수염을 반만 자르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자른 것은 이렇게 그들을 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준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뜻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암몬 왕 한운의 뜻대로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4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왜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이 내민 손을 뿌리친 걸까요? 다윗이 이렇게 조문객들을 보내 한운을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한운과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또 다윗과 전쟁을 벌이는 쪽을 택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이웃나라인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로 나가지 않고 또 그래서 암몬의 번영을 도모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상황만 보고 다윗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다윗은 우리가 그제 본 것처럼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또 모압과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고 이겼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다윗이 자신 에돔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에 이어서 자신들의 나라인 암몬도 이렇게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윗이 조문객들을 보내었을 때에
이 조문객들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의 수염을 반만 깎고 또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그리고 전쟁을 도발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눈이 이렇게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또 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그 다윗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일어난 이런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과도한 전쟁 비용도 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암몬 왕 한눈은 처음부터 다윗이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 선입견처럼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또 다윗의 생각들을 조문객들을 통해 잘 들었다면, 진심을 알았다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참 불필요한 자원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 멋대로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 우리가 불필요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암몬 왕 한눈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또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난 후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 올 때에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지레짐작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또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듣고자 하는 저와 우리 오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런 불필요한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먼저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암몬 왕 한눈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하들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기에 보면 한눈의 신하들이 말을 듣고 난 후 다윗의 한눈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어복을 엉덩이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한눈이 이 신하들의 말만 듣지 않았다면 또 다른 신하들의 말도 들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상황이 전쟁으로까지 치닫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힘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에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누구랑 의논하느냐면은 아주 힘자랑하기 좋아하는 그 자신의 측근들, 자신의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분단이 되고 또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전쟁까지 벌이게 되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르호보암처럼 이 젊은 왕, 암몬의 젊은 왕 한운도 전쟁을 주장하는 호전적인 신하들의 말만을 듣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앞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참혹한 패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렇게 양측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양측의 말을 잘 듣는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나 전쟁은 가장 나중에 가장 최후에 선택해야 될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싸우지 않고 갈 길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 참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상방 간의 어떤 얘기들을 잘 듣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그런 싸우지 않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암몬 왕 한운의 잘못은 싸움을 주장하는 신하들의 이야기만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참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싸우는 쪽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쪽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같이 들으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또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쪽에서만 듣지 말고 골고루 들으면서 또 이런 오해들이 있다면 풀어가고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암몬 왕 한운이 시작한 전쟁은 참혹한 패배로 끝이 나고 맙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동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보면 암몬 자손은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에 아람 사람은 요압이 이끄는 군대와의 싸움에서 각각 졌다 하는 장면이 나오고 지고 도망쳤다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3만 명도 넘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이렇게 맥도 못 쓰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배하게 된 것일까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밀고 들어올 때는 문제고 이렇게 아주 큰 희생자를 내고 이렇게 물러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이렇게 진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이런 암몬 왕과 싸울 의지가 없었고 화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암몬 왕 한운이 싸우려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군사를 동원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실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삼아서 전쟁을 하려다 보니 그런 전쟁의 명분이 약하고 또 명분이 약하다 보니 군사의 사기나 또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싸움이 암몬의 패배로 끝난 것이죠. 사실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순교에까지 이르렀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사실에 기초한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즉 이스라엘의 군대는 수가
이 암몬 연합군에 비해서 적었지만 맹렬하게 싸웁니다. 싸우고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따라서 이 다윗이 암몬과 화평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암몬이 모욕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고 승리하는 싸움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 더 맹렬하게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참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에 기초한 싸움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승리하시고 또 부활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진리를 향한 진리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진리에 기초한 싸움이고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암몬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과 암몬이 싸운 이 전쟁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또 일어난다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진리에 기초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영적 싸움, 이런 전쟁을 벌이지 않는 길은 이렇게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이런 영적 싸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 싸움에 또 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